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 초대석 서도건 목사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수영 선교사님 모시고 독일의 크리스마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독일 현지 그 드레스덴에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서로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수영 선교사고요. 모두들 복된 성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독일 하면은 우리에게는 매우 가까운 이런 나라이기도 한데, 우리 선교사님은 언제부터 독일 가셔서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독일 온 지는 이제 5년하고 6개월 되었어요. 원래 서울에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독일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한인 교회, 또 유학생 사역, 우크라이나 교회 이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독일 유학생 사역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에 대해서 조금 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겠고요. 네, 우리 유학생들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거기서 살아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뭐 독일 하면 음악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학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학생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뭐 유학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가거나 또 아니면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었던 친구들이 이제 독일에 와서 유학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훈련 받아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잘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한국에 파송하는 사역, 뭐 이런 사역이 유학생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사역을. 네, 아무래도 이제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공부하느라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든 그런 과정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좀 더 쉬운가요? 어떠세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예. 근데 유학생으로 온 친구들이 그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유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따라다니다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수용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학생 특별히 뭐 미국이나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교회를 찾아오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 이제 그분들에게 그런 영적 도움도 줘야 되지만 그 생활을도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다 해야죠. 네. 그래서 뭐 학교 와서부터 방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또 뭐 밥도 걷어 먹여야 되고 필요한 것들 공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빠 엄마 역할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좀 오랫동안 교제했던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드레스덴 아빠, 드레스덴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졸업 연주회 할 때는
저희들이 엄마 아빠가 뭐 한국에서 못 오니까 저희들이 대신 꽃다발 가져가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갈 때는 울면서 보내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 미국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 그 네네. 독일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독일은 약간 좀 다른 것이 그 독일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그냥 대형 쇼핑몰에서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분위기가 난다면 독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 각 도시의 큰 광장에서 마켓을 엽니다. 그래서 대강절 때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끝나는 때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요. 요즘은 그것이 이제 상업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크게 발전을 하고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대강절 한 주 전부터 아마 또 여는 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지금 열고 있고요. 거기서 뭐 이제 크리스마스 용품이나 장식도 팔고, 그다음에 음식도 팔고, 또 간단한 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또 놀이시설도 이용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드레스덴은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설명하기는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드레스덴이래요. 그래서 588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이 4주간 동안 관광객 명 정도가 관광객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그렇지만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그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지 않다가 이제 올해 처음 열었는데 올해 2년 만에 이제 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올해는 그 알트마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마켓을 열어서 뭐 이렇게 놀이기구도 타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같이 여기는 베를린인데 이렇게 마켓을 열어서 사람들이 또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한국에는 왜 명절 때 송편 먹잖아요. 추석 때. 여기는 그 크리스마스 빵이라는 걸 먹어요. 슈톨렌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빵을 먹는데 이렇게 그 사진을 잠깐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레스덴이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목사님도 한번 오시면 제가 맛있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 위에 하얀 가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보자기에 이제 감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함께 그 나누어서 또 먹고 또 교제하고 가족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히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크리스마스 별을 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다른 지역도 달기는 하지만 유독히 제가 있는 이 드레스덴은 크리스마스 별을 달아요. 이게 뭐 성도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라비안 교인들이 그 후예들이 18세기 보헤미안 지역 그러니까 체코에서 많은 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로 이제 이주하게 됐고 그때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시는 분 그 영지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모라비안 교인들 그러니까 보헤미안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요. 그리고 그 피난처 이름을 헤린후트라고 명명을 해요. 그리고 헤린후트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보호처, 주님은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1730년부터 1930년 200년 동안 전 세계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여기서 제가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을 아주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기숙사에 그 해리 노트 기숙사에 있었고 그 부모들은 이제 자기들이 일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기숙사에서 이게 도형 시간에 별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 별을 만들다가 이것이 조금 진화되고 진화되다 보니까 해리 노트 별 모양이 지금 생겼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선교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 또 하나는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기 때문에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비추는 귀한 삶을 살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게 뭐 한 어린아이의 도형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발전되어서 그 지금은 해리누 두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그 각 도시마다 이렇게 또 집집마다 이렇게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제 이것은 나무 위에 걸었고요. 그다음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이렇게 해리누트의 별을 이게 21조각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게 꼭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걸고 이렇게 걸고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집에 걸었던 것을 잠깐 띄어서 제 사무실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렇게 걸어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가게마다 뭐 교회마다 이렇게 걸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해린누트의 별을 이렇게 겁니다. 아이고 이게 네, 이렇게 걸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아주 특별한 그 성탄절 준비 같은데 미국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게 없고요. 아, 그렇군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빵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별은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해린누트 별처럼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없죠. 고급 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마켓이 588년 됐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한 600년 정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 성교사님 그 독일 성도님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 보내시나요? 독일 분들은 가족들과 명절처럼 가족들과 보내요. 그래서 예.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가족들이 뭐 명절 때 가족들이 다 한국에 찾아오는 것처럼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톨렌이라고 하는 빵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명절 보내듯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보내시게 되나요? 교회는 네네네.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시나요? 교회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국 교회니까 똑같이 저희들이 25일 날 모여서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여기는 이제 음악하는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또 주민들도 초청해서 그 성탄의 주님을 함께 전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하고 함께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또 찬양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성도들도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는군요. 그러면 그 아까 음악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그 음악적인 그런 교회 같이 상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 여러분들이 그 들어보면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 참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다 이제 뭐 전공자들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드레스덴 한인교회 치시면 찬양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연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유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난민.
독일이 이제 전쟁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들 때문에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난민이라든지 이런 난민들이 몰려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난민 실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아주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11년 그 아랍의 봄 이후에 아랍 무슬림들이 한 150만 명 정도가 독일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에 들어와 있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드레스덴 지역에도 1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아마 이 드레스덴 교민 역사가 한 25년 이렇게 됐을까요? 그 25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유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있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600명 정도 되는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온 사람이 1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거죠, 사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섬기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잘 사역을 하면 어,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도 잘 도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나중에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로 파송할 수 있는 좋은 그 모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나요? 그런데 다행히 아랍 난민들과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랍 난민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무슬림 문화권에서 이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독일 이 사람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또 사회적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아직까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독일 문화에 잘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과 잘 그래도 어울리고 인종적으로도 또 유럽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제가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 불신자들하고 막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볼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고 또 독일 사람들도 좀 따뜻하게 다가가서 도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같은 난민이지만 그 시리아 난민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은 조금 달라요. 예, 그런 게 느껴져요. 저희들도 제가 베를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드레스덴에 온 지가 이제 2년 6개월이 됐는데요. 베를린에 있었을 때 아랍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아랍 난민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랍 난민 아이들이었고 이제 동양민으로서는 우리 아이들 있었는데 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훨씬 더 잘 적응을 하고 독일 애들하고 훨씬 잘 어울리고 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그러시요. 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그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는 어떤가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태도가 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 그럴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분들이 그 정교회의 영향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일단은 이 그 정교회 문화권 안에서 쭉 자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큰 거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도 교회를 오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처음에 이제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먼저는 제가 그랬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크라이나 그 근처인 뭐 폴란드에 가가지고 뭐 구호 활동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여기 오게 된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우크라이나 성도 한 명을 성도를 보낼 테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오갈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전쟁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세요. 그랬는데, 세상에 탁 왔는데, 10명이 온 거예요, 10명. 그래서 막, 완전히 초치해서, 뭐, 그, 추운 겨울 3월 초니까. 그렇게 왔는데, 저는 뭐, 한 2명, 3명은 어떻게 보호가 되겠는데, 10명을 그걸 어떻게 보호를 하나요? 그래서 그걸 사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나무라 할 수 없어서 사실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기거를 하고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한 20명, 25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고, 이제 집을 얻어서 대부분 이 교회 근처나 다른 데로 나갔고, 지금 제 옆에 여기 이제 게스트룸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남편이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가슴으로 품고, 함께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보냈거든요. 막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이 되면 와서 저희한테 와서 울면 저도 같이 울고, 가족 중에 누가 총 맞아서 죽으면 그것 때문에 울면 같이 울고 이러면서 사실은 가슴으로 받아내고 그 기도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개별적으로 전도를 해서 오는 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을 오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유학생들도 뭐 교인들도 막 사랑으로 섬겨서 이제 그 해리노트처럼 피난처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또 은혜도 받고 있고 믿음도 자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난민들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네, 사람들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 이거 우리 드레스덴에서 선교하시는 이수영 선교사님, 그 선교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어 주시죠. 지금 어려움은 어디서나 다 있는 거지만 그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유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직격탄을 맞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그대로 한국에서 받고 놓은 학생들은 신앙생활에 조금 그 교회 주일 성수나 이런 게 굉장히 약화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온라인 예배처럼 그냥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청년들을 유학생들을 잘 믿음으로 잘 세워야 하는데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특별히 이제 독일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뭐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20명, 3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게 다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와 또 이 디아스포라 교회, 한인교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교회, 이런 교회가 복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다시 이 독일이 사실은 종교개혁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유럽 땅을 복음으로 흥왕케 하는 사역을 이렇게 증진시키는데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진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사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특별히 독일이나 이런 유럽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과 기도와 또 헌신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좀 사역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가 뭐 러시아어를 할 수 있거나 우크라이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행히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역자가 한 명이 오셔서 이 사역을 좀 같이 협력을 하면 어떻겠나.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오늘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끝으로 시카고 교민들에게 저희 방송 통해서 드레스덴에서 크리스마스 인사 또 새해 인사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교민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터인데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성탄 되시고 또 새해에도 주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의 초대석 이 시간에는 이수영 선교사님 모시고 독일의 크리스마스 풍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